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요렇게. 예. 복은 뭐 우리가 이미 벌써 받았잖아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을 우리가 예수님 계시니까 복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 참 새해는 늘 누리세요 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그래 또 남들 또 다 받으세요 하는데 또 혼자 또 그러기도 좀 쑥스럽긴 해요, 그죠? 그래 너무 또 튀지는 말고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런 의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희찬이, 우혁이, 야, 잘하고 있어 아주. 쟤들이 복을 받는 게 또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 이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안 믿거나 내가 혼자 먼저 믿고 이러면요, 이런 저녁 예배나 이런 거를 올 생각조차 안 해요. 부모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습관이나 좋은 성격이나 이런 게 잘 훈련되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부모가요 막 깡패고 너무 이렇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나 이렇게 처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포악하고 좀 그랬더라고. 내가 요즘 애들 성민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민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민이가 아침에 일어나 저놈도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이렇게 뭐 깨우고 하는데 발로 막 나를 쫓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대번에 그 다리를 번쩍 들고 끌고 나갔다. 나도 대단한 놈이지 진짜. 그랬더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나도 나쁜 놈이다. 이게요 잘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두건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들은 그게 좋아 보여요. 거기에도 패션이 있고요. 거기에도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옷이 있고 그래요. 두건 이런 것도.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과 어떤 좋은 것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만 원래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계신 삶만 내가 잘 살아봐.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내가 믿었던 것을 실천할 때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그래서 남편이 힘들게 해도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말씀을 붙잡고 그걸 그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아무 상황과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쿠션을 샀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위에 주여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탁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더래요. 야, 이 참 감동적이 좋다 이러면서 봤더니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또 글자 하나 더 있더래요. 빨리 주옵소서 이렇게 적어놨대.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 주여 인내를 주옵소서 하고 해놓고는 밑에다가 빨리 달라고, 빨리 인내할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달라고. 이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네.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있어요.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르쳤던 분인데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것을 했어요. 마시멜로 테스트.
이 마시멜로 테스트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는 아주 유명한 주제입니다. 4살짜리 아이를 모아놓고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 마시멜로라는 게 있어요. 김명수 권사는 못 먹어봤을 수도 있겠다. 옛날 어른들은 못 먹어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입에 요렇게 하면 좀 마시멜로 먹어봤겠다. 드셔봤겠다. 그래 하여튼 그게 있는데 요걸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15분 후에 이걸 먹으면 15분을 참고 이걸 먹으면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3분의 1의 아이들이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더래요. 그걸 이렇게 기다리다 눈치 보다 그냥 먹더랍니다. 나머지 3분의 2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아서 먹었답니다. 이후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이 구분된 아이들을 1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그때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잘 다룰 줄 알고 또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하더랍니다. 반면에 눈앞에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포기하고 사소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싸움에 말려들었다고 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이 마시멜로 테스트의 결론입니다. 이 논문을 기초로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대하는 만큼 참고 인내하며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주는 교훈 이것이 있어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이 모세의 출생과 그의 인생 전반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3장은 모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간증을 언제 보여줄까 싶은데 그 최기수 목사님이라고 저 시골에 그 꼴짜기에 가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삶의 이 디테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엉뚱한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 그 간증 한번 언제 보여주려고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게 탁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보이면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또 가지고 가는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안 믿어지면 과거의 간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일기를 적으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앞에 걸 쭉 돌아오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말로 못해요. 여러분 안 적어놔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큰 거 한두 개 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아니에요. 적어놓으면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기적의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떤 그것을 다 들었다. 그러니 9절에 네가 가라 이야기를 해요. 네가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면서 이제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절절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며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존재조차 지워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그 근심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방조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때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걸 분명히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직접 인도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거, 더 풍성한 거, 복된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10절에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가라.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모세를 쓰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인가 아시죠?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날 때가 40세 때였어요. 가장 젊고 유능하고 혈기왕성하고 그의 삶의 모든 커리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는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시간을 40년이 지난 지금 늙어서 80세 노인에 대해서 이제 그때가 됐을 때 그때야 이제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낱 그저 처가살이하는 목동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시기가 되었어야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 모세가 광야 40년 선민수업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혹시 없습니까? 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연단했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다듬어가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수업 그 7번째 과목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곧바로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확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 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계속해서 마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애굽에서 궁중에서 살던 그 시절의 화려했던 삶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아유, 내가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후회가 몰려들 때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허송세월 같던 광야의 시간이 돌이켜보니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단련해가는 그 조련의 시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어 복의 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75세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까지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야 사라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98세쯤 돼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이나 하지. 말도 안 해주고 무려 그냥 잉태하게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잉태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된 거 25년 지난 거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때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합니다. 자식의 곡식단을 향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의 곡식단이 꿈을 절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또 11별들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 억울하고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옷이 벗겨지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과 정반대의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그냥 승승장구하고 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채색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면 안 되냐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한 요셉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고난과 절망의 과정이 유목민이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어요. 25년을 오로지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인내하며 사는 동안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간 거예요. 그 25년 동안 있으면서 아들 없어가지고 못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늘 은혜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기대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호소하는 기록들이 참 많아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이냐고 하는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너가 확실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다림에 합당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을 허망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은고여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하늘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은고여천. 남관교에 있을 때 누가 그거 하나 표구해서 써주더라고. 그건 장로님 줬는데 보면 아깝네. 어쨌든 그렇게 다 은고였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하늘과 같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반전을 시켜주셨어요.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왜 중간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왜 중간에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좋은 땅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는 각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길가가 될 수 있고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좋은 땅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서 본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켜내면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이라.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남 핑계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인내하여 좋은 땅을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을 주고 시험거리도 주고 깊은 침체 절망의 시간을 견디게도 하시는데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업 지옥에 살면서도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요.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랍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못마땅하고 억울할 때가 많지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하고 멋지게 사표 던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태풍이 부는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했는데 많은 목사님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그 교회가 원하는 이력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 목사님이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이력서를 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가지고 교인들 보기에 혹시 마음 맞지 않으면 쉽게 옮길까 싶어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진득하게 목회하신 목사님 청빙됐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목사님이라면 자신들과 함께 거친 바람과 사나운 세월을 함께 견뎌줄 것 같은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요동하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연애 프로그램 돌싱 특집이라는 게 아주 인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혼이 굉장히 당당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 생각합니다마는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성격 하나 못 받아주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격이 딱딱 맞아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을 하는데 첫 번째 동목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목회 세미나를 주최하신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순간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의 형님이 교통사고로 식문일간이 되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자기 어머니도 뇌출혈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다고 그래요. 삼각파도가 덮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침내 인내하고 결실을 보겠다 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는 걸 보면 큰 교회만 보고 그냥 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감동이 되고 뜨겁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 지금 어려운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잘 견뎌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